자, 대전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참 우리 민족의 최초의 경전, 인류 역사의 최고의 경전, 이 천부경을 강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전으로 걸쳐가지고요, 제가 천부경 강독을 할 텐데, 제가 이제 강의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걸 막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한번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국적이 대한민국이죠. 국적이 대한민국이지만 이 DNA는 분명히 그 대한민국 국적과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정신 세계에서도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천부경 감독은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깝네요. 가보소. 오늘 제 제목은 천부경과 태일문화인데요. 천부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태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태일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고 그런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여기서는 안 되나요? 여기서 눌러야. 아니 이거 됩니다. 아래쪽으로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 돌려놔야 되나? 자, 이제 천부경은 우주수학 원전이다. 천부경은 총 81자로 되어 있는데 이 50자는 한자로 되어 있고요. 물론 다 한자지만 31자가 숫자로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동양에서는 수라는 것이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해요. 수라는 것이.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도요, 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전부 수학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들도 수학자고요. 이 수로 진리를 표현해야만이 왜곡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쓰면은 인간의 자의식이 들어가서 진리가 왜곡이 될 수 있는데, 숫자라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것은 왜곡을 할 수가 없고 그릇되게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수라는 것 자체가 진리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수라는 것은 인간의 그 주관이 개입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부경은 천부경의 정의는 10가지, 100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정의예요. 천부경은 우주수학의 원전이다. 자, 천부경이라는 것은 인류의 우리 뿌리 문화. 지금 사람들은 이 뿌리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바로 이 뿌리 문화가 한국, 배달국, 단군조선 이런 뿌리 문화. 이제 그것을 원형 문화라고도 하고 토대가 되는 기층이 되기 때문에 기층 문화라고도 하고 모체 문화라고 합니다. 어머니 문화. 시기인 한국 시기. 지금으로부터 9,200년 전에 이 삼신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이건 천강서다. 천부경은 인간이 지은 글이 아니에요. 이게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그때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삼신상제님이라고 불렀는데 삼신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자, 하느님이 내려주신 그런 글이다. 이제 천강서다. 자, 인류 최초의 경전이에요. 천부경보다 더 빠른 경전이 없어요. 최고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경전이며 이 81자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경전이에요. 그리고 인류에게 내려준 첫 번째 이 계시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천부경은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진리의 근원인 하늘, 땅, 인간, 이걸 3급이라고 얘기합니다. 3급.
진리의 가장 근국은 뭐냐? 그건 천지인이에요. 천지. 진리의 근국인 이 천지를 10개의 숫자로 정의한 우주수학 원전인데 그 핵심은 밀태극이 분열을 해서 이 구수까지 분열을 하고 그리고 십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 분열하는 과정을 우리가 선천시대라고 얘기하고 다시 10에서 1로 통일하는 과정을 우리가 후천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부경은 9 곱하기 9 하면 81이 되듯이 1, 2, 3, 4, 5, 6, 7, 8, 9라는 것은 분열수예요. 그러니까 선천시대에 그 인류가 앞으로 후천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천부경에서 신의 존재를 삼신일체로 정의한 우주신화원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이라는 분은 한 분의 신이지만 작용을 할 때는 세수로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신이 삼신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주신화원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유불선의 경전보다 6,000년, 7,000년 전 이전에 나온 유교, 불교, 선교의 뿌리가 되는 경전으로서 동서양의 모든 종교, 철학, 과학, 수학 등의 근원이 되는 인류 문화의 원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부경은 상경, 중경, 하경으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천부경은 전부 하나가 셋으로 나누어진다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상경, 중경, 하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경은 천지 창조의 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조화의 과정을 얘기해요. 우리가 조교치 삼화로 얘기할 때 중경은 천지의 운행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교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천지의 열매인 인간 삶의 궁극의 목표. 이제 그 궁극의 목표가 태을 인간이 되는 거예요.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모든 진리의 근본 경전이면서 인간에게 천명을 내려주는 그러한 경전이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인간 삶의 목표를 전해준 경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부경은 뭐라고 수많은 말로 표현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인류 문화의 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천부의 뜻인데요. 이 천이라는 것은 천과 부를 나눠서 보면 뭐 천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천지를 나타내고 천지인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연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세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나타내요. 꼭 하늘만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 천 속에는 천지인의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부라는 것은 코드다. 비밀을 설명하는, 비밀을 풀어주는 코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부합한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뒤에서 해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천부의 뜻은 말이에요. 자, 우주의 법칙, 천지의 법칙, 뭐 천도, 천법에 부합되는 경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하늘의 영원한 이법, 그것을 또 설명하는 부호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천을 하느님으로 본다면 이 천부라는 것은 하느님의 통치법도, 통치 섭리를 나타내요. 하느님의 통치법도에 부합되는 경전이다. 하느님의 통치 정신을 부호로 나타내는 경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천명을 선포한 글이다. 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천명을 내려준 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천성을 회복한 이 광명인간, 우리의 이제 본성이 광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광명을 회복한 인간, 천지와 하나 된 인간, 그 인간을 태일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태일의 삶을 살 것을 이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천명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태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태일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의 주제인데요.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 삶의 방향성, 그것을 이 태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조금 이제 제시가 됐죠. 태일이라는 것은 크게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야. 크게 하나가 된다. 그것은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에서 개체화되어 있지만 이 육신은 개체화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 자체는 이 천지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천지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한 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부경의 전수 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한국시대 때 3301년 한국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구전이 됐어요. 천재 환국 구전서라. 환단국에 있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그때 문자가 없었으니까 이 환인 천재 시대 때는 그 한국 시대에는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구전된 글이다. 그리고 이제 한웅천왕 시대가 들어와서 한웅천왕께서는 실세 그 환인으로부터 천부와 인세계, 이게 이제 그 삼국유사에도 천부인세계,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럼 뭐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천부경과 도장세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천부경과 도장세계, 종교가 생긴 게 도장이라는 것은 이것을 받아서 우리 배달국을 여시고 그때 이제 문자가 처음으로 발명이 되는데요. 신지 협덕이라는 신하에게 명해서 녹도문으로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근데 신지 협덕이라는 사람이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서 그 발자국 가지고 그 문자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천부경은 최초의 신지 협덕에 의해서 녹도문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녹도문을 한번 구경을 하시려면 지금 이 녹도문이 난 전에 내려오고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경상남도 남해에 가면은 남해 상주면에 가면은 거기에 그 바위에 글이 새겨져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갔다 왔는데 근데 환단국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환웅천왕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다 하는 한 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글이 녹도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신지라는 것은 신지 협덕 같은 신지는 왕명의 출납과 기록과 역사를 기록하던 그런 그 벼슬을 신지라고 합니다. 그게 역대로 배달국 시대 때부터 고조선 시대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신지가 있었어요. 이 최초의 신지예요. 최초의 신지 협덕에 개명해서 녹도문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한단국이 원문을 보면 한웅 대성돈이 청나후에 명 신지 협덕하사 이 녹도문으로 기지라. 한웅 대성돈이 청나후에 백두산에 내려오신 뒤에 신지 협덕에게 명해서 신지는 벼슬 이름이고 협덕은 이름이에요. 신지 벼슬에 있는 협덕에게 명령을 내려서 녹도문으로 이제 최초로 기록을 했습니다. 고운 채치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인 그 채치원 선생, 처갓집이 의성이라고 해요. 의성의 그 고운이라는 곳에 살아가지고 또를 고운이라고 썼다고 하는데 고운 채치원이 상견 신지 전고비하고 신지의 그 전고비 전소로 쓰여진 옛 비석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때의 신지는 신지 협덕이 아니고요. 단군조선 때의 신지예요. 단군조선 시대 때 신지라는 사람이 쓴 그 전서라는 것은 중국에서 한자의 전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내려오던 옛 글자, 그
그걸 비석으로 세우는 것을 일찍이 보고서 갱부 작첩하야 다시갱 다시구 그 서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전어 세자야라. 그래서 한문으로 천부경을 최초로 번역을 해서 지금 전해오게 한 주인공은 고은 최초원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배달국 1565년 단군조선 시대에 항상 그 환단무기를 보면 강천경 연친구했다. 천부경을 강독을 하고 삼일신고를 연역을 해서 해석을 했다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대진국 시대에도 태학을 세워서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년에 이것이 이제 대진국의 4대 임금 세태광세 세종 대흥무가 737년에 임금이 되거든요. 이게 명년은 그 다음에요. 738년에 이 태학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학 할 때 그 대학이 저 태학이에요. 저 태학에서 시작했어요. 원래 태학이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뭐 다 지금 대학이라고 했죠. 대학을 세워가지고 이 천경신고 입태학하사 뭐 글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그 천경신고를 가르치고 그리고 강의 환단고사했다. 환단의 옛 역사를 강독을 했다. 그러니까 대진국 시대 때 저는 이제 발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싶어가지고 발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측천무가 대조영에게 발해 군왕에 봉해줘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책에 발해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발해라는 말 안 썼어요. 대진국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근데 왜 우리가 발해라고 씁니까? 대진국이라고 불러줘야죠. 대진국. 큰 동방에 있는 나라. 이런 것도 다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는데 대진국 시대에도 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내내 가르쳤어요. 259년 동안 대진국이 지속이 되는데요. 천부경 삼일신고와 환국 배달 고조선 시대의 역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번은 이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천부경 강의를 하는데 옛날 거에다 추가했어요. 이번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강단사학계에서는 그 천부경이라는 것은 1900년대에 나온 거지 그 이전에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 교수가 논문을 썼어요. 고려 때 목은 이색의 목은집을 보면은 천부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호종 백악산 유작이다. 목은 이색이 공민왕을 호종해서 백악산의 호종에서 이 시를 짓는다. 해서 비서초출 귀신이니까 비밀스러운 책 처음 나왔을 때 귀신도 놀랐겠지. 요거는 도선이 쓴 도선 비기를 얘기한다 그래요. 독단이 여천부계합이라. 채용. 후한 때 채용이라는 사람이 쓴 독단이라는 책이 천부경과 아주 이게 합할 때자예요. 상합하고 있다. 채용이 쓴 독단이라는 것은 이 천자라는 것은 천자는 천지를 대행하는 그 주인공을 천자라고 하는데 부천모직으로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여겨서 천자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 천자 사상은 동이족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단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데 이 바로 천부경도 우리 민족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채용이 쓴 독단의 사상과 서로 부합하고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천부경이 전해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단국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전 목은 이색과 복의 범세동이 계유 천부경 주해운이나 이금의 불결이요. 세상에 전하기를 목은 이색과 복의 범세동이 모두 천부경 주해를 남겼다고 하나 오늘날은 찾아볼 수 없다. 한단국이 소도경전 본문에 있어요.
만약에 그 이색이 쓴 천부경 주석서라든가 복의 범세동이 쓴 천부경 주석서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면은 참 굉장히 소중한 문헌이 되겠죠. 근데 친구도 그 범씨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그 웃으면서 물어본 적도 있는데 너희 집에 그 천부경 얘네 할아버지가 주석서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내려오냐. 금성 범씨예요. 범세동이 고려시대 때 그런 주석서를 썼다고 그러고요. 조선시대 때는 뭐 천부경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조실록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경암유록에도 나오고. 자, 이제 천부경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핵심이죠. 자, 천부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걸 우리가 상경, 중경, 하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천지인으로 나눠서 상경을 천경, 중경을 지경, 하경을 인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핵심 용어를 가지고 상극경, 상경은 이 진리의 궁극적인 사실은 천지인이다. 그래서 천극, 지극, 인극을 설명하고 있는 상경은 상극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경에서는 천지인 합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합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별명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태일경이다. 인간이 천지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태일경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상경, 중경, 하경, 천경, 지경, 인경, 상극경, 삼합경, 태일경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천부경의 본문은 천부경은 상경, 이것이 천경이고 상극경인데 이제 28글자로 되어 있어요.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뭐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무국이 뭐고 태극이 뭐예요? 무국이라는 것은 태극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얘기해요. 이 현실 세계를 창조한 근원자리를 무국이라 그래요. 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극이라는 것은 극치라는 거예요. 무의 극치자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의 극치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 세계를 창조한 근원이 됩니다. 이제 그걸 무국이라 그래요. 무국. 이제 거기에서 현실 세계가 나오게 돼요. 이제 그걸 태극이라 그래요. 태극. 이제 우리가 무국은 숫자로는 영무국 또는 신무국, 태극은 일태극이라고 해요. 일태극.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천지인의 삼극. 극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극자다 이거예요. 진리의 근극은 뭐냐? 천지인이에요. 이게. 으로 분화됨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걸 조화와 창조의 과정이다. 조화, 교화, 치화로 나눠가지고 중경은 당연히 교화의 과정이고 하경은 당연히 치화의 과정이겠죠. 중경은 여기 상경은 창조의 과정이지만 중경은 변화의 과정이겠죠. 하경은 완성의 과정이겠죠. 이제 그렇게 제목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조화의 상경은 조화의 과정이고 즉 창조의 과정이에요. 자, 천부경 이제 본문은요.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고 무게화삼 이제 28글자예요. 요 28글자를 우리가 상경이라 해요. 뭐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1, 2, 3, 4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또 모르는 글자는 오늘 나눠드린 그 팜플렛 속에 어려운 글자 다 설명했어요. 뭐 시작할 시자, 없을 무자, 쪼갤 석자, 석삼극할 때 저 나무 목자의 도끼 근자예요. 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쪼갠다. 이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진본 할 때 가진자, 근본본자, 천지인 이건 다 아실 거고 일적식고 우리가 접근하다, 뭐를 쌓는다. 하나가 쌓여서 열로 커간다. 저거는 톡거자예요. 톡거자 또는 큰 거자예요. 무게화삼. 저 괴자가 좀 어렵죠? 저 괴라는 것은 다할 괴자예요. 다함이 없이 예외 없이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한번 토를 붙여서 읽어보면요. 일은 시나
무시일이니 이런 뜻이에요. 이른 시나 무시일이니. 그런데 이제 환단보기를 보면은 이른 시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른 시무나 시는 일이니 뭐 이렇게 끊어도 되고요. 이른 시나 무시일이니 또는 이른 시무나 시는 일이니 삼극하야도 무진본이니라. 천에 이른 일이요 지에 이른 이요 인에 이른 삼이니 일적 식거라도 무게화삼이니라. 자, 한번 번역을 해보면요. 일이라는 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시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사람이 한 개체가 되어서 시작을 하고 뭐 계란도 하나에서 시작을 하고 하여튼 하나에서 모든 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예요. 그 이태국은 무에서 철학적으로 무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무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노자는 이것을 유생어입니다. 유라는 것은 무에서 생긴다. 자, 현실 세계는 일에서 시작하는데 그 일은 무에 뿌리를 두고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른 시나 무시,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니 석삼극하야도 이것을 삼극으로 나누어져도 이 삼극이라는 것이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천극, 지극, 인극이에요. 세 가지의 근극된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만 해도 아시고 와야 됩니다. 도대체 이 천지인, 우리가 살고 있는 대우주를 요약하면 천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천지인이 뭡니까? 천지인이라는 것이 진리의 근원자리예요. 천지인을 떠나서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근극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삼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삼극으로 나누어져도 쪼개져도 무진본이다.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저 근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요.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천의 일은 일이고요. 지의 일은 이고요. 인의 일은 삼이라서 천일, 지일, 인일 같은 위격을 가지면서 순서로는 천지인이 1, 2, 3으로 나갔어요. 일적식거라도 하나가 쌓여가지고 10가지 커갈지라도 저 거는 이제 클 거자에 커나가는 거예요. 커나갈지라도 무게화삼이니라. 다함이 없이 이 세수로 변화되느니라. 다함이 없다는 것은 예외 없이 어디든지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도 이 삼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서 변화를 하게 되느니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시무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럼 이제 일이라는 거, 저 일이라는 게 테일이에요. 이걸 그레이트 원이에요. 그레이트 원. 그걸 테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천지인 우주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테일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에서 생겼는데 그 하나는 천지인의 근원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와 일을 조금 더 분석하면 극대화 태요. 지극하게 큰 것을 태라고 해요. 여러분들 대와 태는 어떻게 다를까요? 대와 태. 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얘기해요. 이거 의자보다는 책상이 크다.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것을 얘기해요. 태라는 것은 형 이상학적으로 큰 것을 얘기해요. 무형적으로 큰 것을 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태라는 것은 아주 형 이상학적인 때는 태를 쓰고 형 이하학적일 때는 대자를 씁니다. 태는 비교 대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는 비교가 되지만 일이라는 것은 혼용일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일이라는 개념, 이제 조금 개념이 잡힐 거예요. 이건 이제 태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작하는 태일이 있고 매듭 짓는 태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무시에 그 일은 시작하는 태일이기 때문에 그레이트 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천부경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일종무종이라네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조금 철학적으로 태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레이트 원이 아니라 그레이트 원니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테일인데도. 그래서 이제 천부경은 테일에서 시작해서 테일로 끝난다고 해도 좋고 태을에서 끝난다고 하면 더 아주 멋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이 일신이다. 제가 여기다가 일시무실의 일은 시원테일이고 시원은 시작한 근원의 테일이고 선천테일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어요. 자, 일신으로 봐도 좋아요. 모든 것은 하나의 신에서 시작한다. 일기라고 봐도 좋아요. 원기 라고 봐도 좋아요. 도라고 봐도 좋아요. 일태국이라고 봐도 좋아요. 또는 창조의 본체라고 봐도 좋고요. 여기 빠져있지만 마음이라고 봐도 좋아요. 사람의 마음이라. 하여튼 이 창조의 근원자리, 시작하는 근원자리를 일이라고 그래요. 서양 철학자들은 그걸 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때묻지 않은 영원 불변의 순수 그 자체이고 만유 생명의 고향이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다. 그 인간의 목표라는 것은 내가 이 분화되기 전 그 태일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 이제 그게 인간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태국이 되는 거예요. 완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됨에 완니스는 하나 됨을 얘기하고 완은 이제 그레이트 완은 아주 커다란 하나라는 뜻이고요. 자, 일시무시의 이제 일에 대한 해석은 끝났어요. 이제 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거기가 모든 창조의 근원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국이다, 창조의 본원자리다, 또 시원 본체, 본원 본체, 이제 카오스, 혼돈,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 무라는 개념. 자, 일시무시의 일과 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급, 무진본, 천급, 지급, 인급, 천지인 상급으로 나누어져도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자, 근본은 다함이 없다. 근본은 이제 몇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시무시, 끊고 일석삼국 이렇게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일시무시, 하나가 상국으로 쪼개진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거거든요. 없어도 그렇게 해석해야죠. 저 석삼국은 일석삼국이에요. 하나가 이 상국으로 나누어진다. 손가락 하나를 보더라도 세 마디로 이루어져요. 모든 것은 말이에요. 모든 구성은 셋이 만나지 않으면 물체를 이루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우주의 객관적인 진리예요. 모든 물체는 셋이 모이지 않으면 하나를 이루지 못해요. 가정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으로,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진리를 딱 공부하면서 이걸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을. 아, 세상의 모든 것은, 나는 대학 시절에 그 해부학을 배울 때 해부학을 배우면 형태거든요. 전부 셋이야. 헤드, 그 다음에 바디, 테일, 고저, 꼬리, 전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여튼 이 셋으로 나눌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무진본이라 근본은 다함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일단 먼저 해석을 드릴게요. 창조와 조화의 근원은 도발됨이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에서 셋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라는 것은 무한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셋을 분화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주 생명의 영원성, 항존성을 설명을 하는데, 그때 저 본이라는 것은 근본은 다함이 없다 할 때는 그 일,
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아요. 3급으로 나뉘어져도 동일한 근본을 가지고 있다. 즉, 그 천지인으로 나누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가 천지인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천지인이 하나의 그 3분의 1씩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세수로 분화하는데 그 분화된 세수계는 그 하나의 신성과 덕성과 생명과 조화와 창조성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그대로. 요 해석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가 세수로 나눠지면은 그 셋은 그 근원되는 하나의 정신의 그 3분의 1만 갖느냐, 2분의 1만 갖느냐, 온전히 다 갖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것이 근본은 다함이 없는가 할 때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천일지일 인일을 먼저 해석을 해요. 하늘 땅 인간은 우주 절대 조화의 근원인 조물주 하나의 마음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일지일 인일이라는 것은 동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 땅 인간이 모두 그 천지인을 만든 조물주, 그 조물주의 신성과 덕성과 지혜와 광명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번을 읽으면 천지의 위격이 동일하다는 건데요. 인간은 천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신성도 동일하고 덕성도 조화도 광명도 지혜도 생명력도 하여튼 하늘 땅 인간은 그게 수평적인 존재이지 천지가 높고 인간이 천지보다 이 형태가 작다고 해서 적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땅과 인간은 위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천지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천지인이 조화 삼신이며 이 살아있는 삼신이다. 천지의 위격과 신격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천일지일 인의 뜻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하늘 땅과 사람이라는 게 이제 생명의 근극의 실제, 진리의 근극의 실제, 어떤 역사의 근극의 실제가 천지인 삼급인데 이게 하늘 땅 사람인데 이것은 조물주 삼신의 자기 현현이다 이거예요. 조물주 삼신이 하늘 땅 인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동격이면서 천일지일 인의 개념 속에는 하늘과 땅과 인간은 동일한 신, 동일한 조물주라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피조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천지가 너무너무 크고 벌려져 있지만 인간이 그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천지의 위격과 인간의 위격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천일지 인삼, 천일지 인일삼에서 이런 해석을 했고 천일지 인삼, 1, 2, 3이죠. 천지인이. 이거는 뭐 첫 번째는 창조의 순서는 천지인으로 된다.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퍼스트 하늘, 세컨드 땅, 서드 세 번째는 인간이다. 근데 그것보다는요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해요. 하늘이라는 것은 양이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음이 시작하는 자리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물건이 시작하는 자리예요. 음양이 합쳐져서 물건이. 이것을 상징으로 나타내면 원방각이에요. 원방각. 참 우리 민족은 그 철학자 중에서 에르스트 카스르라는 사람이 인간은 상징의 동물이다 해가지고 인간은 태고 시대 때부터 그렇게 그 상징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상징 조형물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만든 이 최초의 상징 조형이 천지인을 원방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천지인을 원방각. 이제 제가 세계 환단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의무적으로 좀 논문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요번
판단학회에는 내가 훈민정음에 대해서 논문 하나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훈민정음에서 뭐를 쓸 겁니까? 바로 오늘 천부경 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부경 중에서 뭐를 쓰냐면은 우리 한글이라는 것이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천비인으로 되어 있다. 아직 그런 논문은 안 나왔거든요. 모음도 점, 수평, 점은 하늘이고 수평은 이거는 땅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것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아야오요 우요오요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음의 근원도 천지인데요. 자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 원방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변형시켜가지고 기억은 네모에서 이거 니은 빼버린 거고, 응? 니은은 네모에서 기억 빼버린 거고. 그래서 자음도 다 천지인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문자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상생문화, 그러면 상생할 때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속에 셋이 들어있고 셋을 보면 하나야. 듣고 보면 간단한데 비오고 가지고 한번 부분을 써보려고 그래요. 응? 우리 한글은 자음 모음이 다 저기 원방각 천지인 사상이 들어있고 지비람삼 해삼비의 사상이 들어있다. 논문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천지인의 상징이 원방각이에요. 원방각. 한지라는 것은 둥글어요. 하나예요. 하나. 끝이 없어요. 하나. 원만 해요. 그래서 그 양의 근원은 1입니다. 1이에요. 근데 네모는 음의 근원이에요. 음의 근원. 그런데 그 네모는 사각형이니까 4 아닙니까? 4.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음은 두 개를 하나로 써요. 숟가락은 하나가 하나지만 젓가락은 두 개가 나요. 그래서 4를 2로 나눠야 돼요. 그럼 둘이 나와요. 그래서 음은 2를 기본으로 삼는 겁니다. 응? 신발 같은 건 두 개가 하나란 말이에요. 두 개가. 음은 두 개를 하나로 쓰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사각형이 넷이지만 그걸 2로 나누면은 둘이 나와요. 둘이. 그래서 이 땅은 이제 근원이 2예요. 그래서 양효, 요거 음효예요. 그 다음에 인물은 저기 인간은 음양 합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2하면 3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삼각형이 세 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이라는 것은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을 상징하고 둘은 땅을 상징하고 셋은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창조운동의 근원이고 땅은 창조운동의 발전이고 인간은 창조운동의 완성이에요. 이것을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지가 합덕한 존재예요. 천지가 합덕. 천지의 정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간은 소천지, 소우주이면서 천지의 자식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경에서는 이처럼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삼극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또한 천지의 자식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일지 인삼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하면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천지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이를 이제 태을 인간, 태을이나 태일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 선천적인 개념일 때는 태일이라고 하고 후천적인 개념일 때는 태을이다. 그러니까 저 일은 양을 대표하는 것이고 저 을이라는 것은 이제 음을 나타내요. 음을. 인간이라고 한다. 인간은 그래서 천지에 이제 꿈을 이루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상 속에는 해석이 나름이에요. 인간은 천지가 만나서 인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해도 되지만 인간은 반드시 천지 부모의 정신으로 회귀해야 된다. 복귀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음양론의 뿌리가 천부경이고 주역도 천부경에서 시작되고 이런 건 다 사족 같은 얘기죠. 주역을 보면
경전 중에서 이 천지를 얘기하는 경전은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은 천부경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수학에 이 세 가지 원본 출연했는데 환국 3301년에는 천부경이 나오고 배달국 1565년 지속이 됐는데요. 이때는 하교가 나오고 그다음에 고조선, 단군조선 2096년 동안에는 낙서가 나오는데요.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참 깊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하도낙서. 그래서 이 우리의 삼성조 시대, 한국 배달국, 고조선 시대 때 우주수학의 세 가지 원본인 천부경과 하도낙서가 모두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적식거 무게화삼. 자, 하나가 적분이 돼 쌓여가지고 열로 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태극이 분열하여서 신무구까지 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일을 창조한 무는 영무국이라고 해요. 무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본원무국, 시원무국이라고 하고 이 신무국은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무국이라서 이거 현상무국이라고 해요. 그거 다른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천의 이 분열 과정은 식은 선천에 끝이며 이제 후천의 시작이에요. 자, 저 거자는 톱거자예요. 톱거자. 톱이라는 게 톱니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나갈 건 양이고 들어온 건 음이고 음양운동을 한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양으로 되어 있듯이 음양운동을 하면서 발전한다. 또 일수 2와 3목 4금을 더하면은 1, 2, 3, 4 더하면 10이 돼요. 그리고 오행운동을 하면서 발전한다. 그래서 일태국이 신무국까지 발전할 때는 음양 오행 운동을 하면서 발전한다는 겁니다. 자, 일이 말이에요. 이 일태국이 양의 과정에서 10까지 커나가는데 이것은 음양 오행 운동을 하면서 발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후반기 음운동을 하면 신무국이 다시 일태국으로 복귀를 해서 전반기, 후반기 양운동과 음운동을 하면서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기 일태국이 신무국까지 커갈 때 일적식거 일이 쌓여가지고 저 신무국까지 커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선천이라고 얘기해요. 양의 과정, 봄, 여름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무게화삼에 대해서 저 무게화삼의 3의 해석이 다양하거든요. 다양해요. 첫 번째는 무괴할 때 괴는 다 알겠자니까 예외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만물 생명의 변화는 일에 내재된 3의 정신, 삼신의 신성으로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모든 속에는 3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2번이어야 되는데 번호가 비교됐네요. 일태국이 신무국으로 발전할 때 동방에 3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3이 동방을 나타내거든요. 자연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이 역사의 태양, 문명의 태양도 3에서부터 3이 동방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니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이것도 가능한 해석이에요. 또 우리가 우리 민족의 국통이 본중말로 작용을 하는데 본은 한국, 배달국, 단군조선 저렇게 삼성조 시대, 새 성인의 시대, 중은 저게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그래서 요건 묶어서 그냥 고구려 시대라 그래요. 북부여를 원시 고구려, 고구려를 본고구려, 대진국을 후고구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은 고려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무게화성 시간적으로도 삼수의 과정을 밟으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삼수의 를 가지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화성은 저렇게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8자 상경이 끝났고요. 중경, 지경이라고 그러고 삼합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2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천지인의 변화 그리고 천지인의 완전한 작용. 이 완전한 작용이라는 것은 이건 7, 8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건 교화와 변화의 과정이다. 우리가 상경은 조화와 창조의 과정이다. 하경은 치화와 완성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한번 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교화와 변화의 과정인데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화노칠. 이걸 토를 붙이면은 천도 1호 3이요, 지도 1호 3이요, 인도 1호 3이니 대삼합육하야 생칠팔구하고 운삼사하야 성환 5, 7을 인이라. 이렇게 토를 붙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하늘도 음양운동을 하면서 3으로 작용하고, 땅도 음양운동을 하면서 3으로 작용하고, 인도 음양운동을 하면서 3으로 작용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3으로 작용한다는 거, 여기를 이제 어려워요. 내가 처음에 천부경 공부할 때 저 3이 어려웠어요. 3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저게 뭐냐. 그럼 대삼이라는 건 천지인이죠. 천지인의 세 개가 합하면은 6이래요. 그러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2, 천이지 2니 그걸 해도 6이고, 천일지 인 3, 1, 2, 3을 더해도 6이에요. 생 7, 8, 9. 근데 6에다가 플러스 2하면 7이고, 플러스 2하면 8이고, 플러스 3하면 9가 되잖아요. 그래서 7, 8, 9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변화하는 것은 운 3, 4. 3과 4로서 운행하고, 그리고 5와 10의 힘에 의해서 성은 이룰성, 화는 고리고 한자니까 순환을 이루게 되는가. 즉 5와 7이 이 순환을 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환 5, 7입니다. 자, 천이삼, 이제 지이삼, 인이삼인데요. 하늘도 음양작용을 해요. 하늘의 음양은 1월이라든가 거기서 파생되는 낮과 밤이라든가 하여튼 하늘도 음양. 땅도 음양이에요. 땅도 우리가 바다와 육지, 동양과 서양도 되고 남반구와 북반구로 나눠도 좋고 하여튼 땅도 음양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남자 여자 그것도 이고, 남자를 놓고 보더라도 개체를 놓고 보더라도 정신과 육체 여기 전부 음양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이지 인삼은 해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삼, 지삼, 인삼이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일단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자, 천지인 모두 삼수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삼수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늘에는 삼신이 작용하고, 땅에는 진한마한 번안에 삼한이 있고, 그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거 말고도 땅도 어떤 세 가지의 조화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삼진, 성명정.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천부경에는 그 하늘도 셋, 땅도 셋, 인간도 셋인데요. 하늘 천자가 3번 나오고, 땅 지자가 3번 나오고, 사람 지자가 또 3번 나와요. 그 재미있잖아요, 그거. 보다 보니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인데 천지인이 각각 3글자씩 들어있어요. 또 다른 것은요, 천에도 천지인. 즉 하늘도 하늘이 하늘 노릇하는 경우, 땅 노릇하는 경우, 인간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혜도 천지인이 있어가지고요. 땅이 하늘 노릇, 땅 노릇, 인간 노릇.
그다음에 인간도 천진이 있어가지고 이 삼재 합일에 이 정신으로 운동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해석이에요. 네. 하늘 속에도 천진이 들어있어요. 땅 속에도 천진이 들어있어요. 인간 속에도 천진이 있어요. 3번은 제가 요번 강의를 위해서 공부하다가 요번에 추가했어요. 이것은 저 3은 말이야. 하늘과 땅과 인간 모두 생장성의 변화를 걷는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건 이제 저도 며칠 전에 이 PPT 만들면서 야, 이거 하나 추가해야 되겠다. 요번에 낸 거예요, 저도.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3을 천지인도 시간적으로는 생장성으로 변화의 매듭을 짓는다. 그런데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전부 2와 3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양의 기본수를 2와 3이라고 합니다. 음의 기본수는 2예요. 양의 기본수는 3이에요. 양의 기본수 1이 아닙니까? 1은요, 이거 본체수가 돼서 변화를 못해요, 변화를. 그래서 음의 기본수가 2고 양의 기본수가 3인데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에요. 2와 3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란 말이에요. 음양의 기본수. 그런데 2와 3을 더 해봐요. 그 5가 나와요. 5가 나오죠. 근데 2와 3을 곱해봐요. 6이 나와요. 6이. 그래서 서양의 학자들이 2와 3이 더하는 것은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물리적 결합이에요. 2와 3을 곱하는 것은 화학적인 결합으로서 완전 음과 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6이 되는 해석을 해도 그럴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4를 추나추동해서 3하고 겨울까지 치면은 4해서 추나추동 운행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운 3, 4 자체를 추나추동의 운행이다. 두 번째 해석은요. 우리가 이제 1, 2라는 것은 이루어지면서 사계절로 나누어져요. 이것이 운 3, 4다. 이렇게 이제 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또는 땅에는 동서남북이 사방이 있는데 동쪽도 다시 세 방위로 세분되고 남방도 세 방위로 세분된다. 이렇게 해서 땅도 12방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간이 작용하는 것이 사지가 있는데 팔다리가. 팔도 세 마디씩 이루어져요. 다리도 세 마디씩 이루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운삼사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설이 있는데 세 가지 설을 해석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그냥 취하세요. 이것은 이게 이제 1, 2는 체가 되기 때문에 1, 2를 더하면 3이 되거든요. 1, 2를 더하면 3이 되기 때문에 3, 4로 운행한다 하면 그 속에 벌써 1,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추나추동 운행을 3, 4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로 생성의 종시라고 해요. 우리가 봄과 가을이라는 것은 생하고 죽는 것에 시작과 끝이 돼가지고 이 3, 4로 순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1, 2를 생략하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한 5, 7. 현실 세계는 추나추동으로 운행한다 이거예요. 3개월씩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 현실 세계를 잡아돌리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5와 7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5와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5와 7을 황극이라고 얘기하는데 황극은 운동의 본체라고 해요. 운동의 본체. 우리가 무극은 우주의 본원이고 현실 세계의 본체는 태극이라고 그러고 이 현실 세계를 잡아돌리는 근원적인 힘은 5와 7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5와 7이 왜 근원적인 힘이 되느냐 하면은 동서남북 또는 사각형의 4개의 가운데 점을 찍으면 5이 돼요. 그 5이 동서남북 사방을 운행시키는 주체가 돼요.
그러니 사는 정적인 것이고, 오에 점을 찍으면은 그것이 동적인 힘이 나오게 돼요. 동적인 힘이. 또 우리가 육면체, 정육면체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가운데 점을 찍어요. 그러면 그게 7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의 중심은 5요. 입체의 중심은 7이 돼가지고 5와 7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운동성을 갖게 돼요. 추진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5와 7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3, 4로 운행을 하지만 그것을 운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의 근원이라는 것은 5와 7 속에 들어있다. 근데 사람도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뱃속에 있는 오장이에요, 오장. 그리고 현실 바깥에 드러나는 건 오장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 7기로 나타나요. 얼굴에서 7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5와 7을 그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3과 4를 곱하면 10이고 5와 7을 더하면 역시 더해도 12가 돼서 이것이 완전한 그 퍼펙트한 체인지, 완전한 변화라는 것은 이 자축인묘진 사업이 신유수레의 운동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이제 문삼사 성화노치의 근국은 이게 12지지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경, 중경 끝났고요. 이제 하경, 인경인데 이것은 태일경이라고 해요. 아주 핵심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상경은 삼극경, 중경은 삼합경, 하경은 태일경이다. 이제 인간이 천지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결론이죠. 천부경의 결론이에요. 이건 29자 되어 있어요. 상경 28자, 중경 24자, 하경 29자. 그래서 인간 삶의 근극의 목적이 뭐냐? 사람은 왜 태어났느냐? 이 태어났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인간 완성의 길을 제시해요. 그래서 치하의 과정 또는 치하와 완성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묘연 만왕만의 용변부동본 본신본 태양 방명 인중천진 일종무정일. 자, 토를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일이 묘연하야. 이제 무에서 일이 나왔어요. 일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일태국인데 이것이 오묘하게 불어나요. 오묘하게 불어나서 만왕만내. 만왕은 봄, 여름의 발전의 과정. 만내는 가을, 겨울의 통일의 과정. 만번 추동이 순환해요. 끊임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만왕, 만내, 나가라는 틀을 들었어요. 나가. 제가 이번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저 틀을 달았는데 나가라고 달아야 되겠다. 뭐 하다가 이런 뜻이에요. 만왕, 만나. 수없이 추나 추동이 반복하다가 어떤 큰 변화의 틀 속에서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용변부동본. 선천의 작용이 변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하는, 움직이지 않는 본체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용변, 선천의 작용의 시대가 변해서 후천의 무국의 세계, 근본의 세계에 이제 들어서게 되느니라.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용은 변하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현실 세계는 변하는데 본체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현실이 변하면요, 근본도 변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보는 시민이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요. 이 인간 속에서 근본되는 건 뭐냐? 마음이다. 맞는 얘기죠. 또 어떤 경우는 본심은 근본, 본래의 마음은 본태양하야. 태양의 근본을 두어서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양을
하늘에 있는 선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응? 이것은 순양지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밝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광명한 본체라는 거예요. 지극히 밝아서 악명하고 사무치게 밝은 자리이고, 이는 중천지하야. 사람이라는 것은 천지가 부모거든요. 하늘아버지 땅어머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신을 꿰뚫어가지고 중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태일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하니 일은 종이나, 일이라는 것이 매듭을 짓지만 끝나지만 무종일입니다. 무에다가 바탕을 두고서 하나에서 끝을 맺느니라. 또는 뭐 종문화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무에서 끝이 나나 종은 일입니다. 이렇게 토를 달아도 되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일묘연, 일태극은 이 자신의 역동성에 의해서, 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왜 현실 세계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극과 태극과 한극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세 가지 본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데, 태극이라는 것은 양과 음이 승부작용을 해요. 서로 이기려고. 거기서 역동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태극은 자신의 역동성에 의해 끊임없이 이 분열과 통일, 분열은 만왕이고요, 통일은 만내예요. 가는 것은 분열이고 오는 것은 통일이에요.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의 운동, 뭐 추동의 운동, 다 그런 거죠. 근데 묘연이라는 말은 판단국 예를 들면 허조이 묘하고 형혼구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허라는 것은 무형, 조라는 것은 거칠 조자인데 물질이에요. 무형과 유형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상 하면은 유형일 뿐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도 정신이 들어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돌 보면 좀 무형 아닙니까? 돌 속에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 속에는 무형과 유형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허조의 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혼구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형이라는 건 육신이에요. 그 다음에 혼이라는 건 우리 정신이에요. 육신과 정신이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했듯이 이것은 정신과 육체, 형은 물질과 영혼, 형은 무형과 유형, 허조, 이런 것이 동시에 분열하고 동시에 통일운동을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묘연 속에는 물질만 발전하고 정신은 가만히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발전할 때는 정신도 발전하고, 이 물질이 통일될 때는 정신도 통일되고, 이렇게 유형과 무형이 동시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그래서 요것만 요거 영어 표현을 갖다 놨는데요. These myriad changes. 이 myriad은 만에, 일만, 어떤 일만의 이런 수많은 변화가 culminate, 근극에 이른다 이거예요. culminate into a new unchanging reality. 새로운 변하지 않는 본체로 궁극적으로 들어간다. 이 리얼리티는 서양 철학에서 본체를 얘기해요. 본체, 서브스턴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용변부동본은 작은 추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변하지만 거대한 그 틀 속에서는 선천의 세계가 후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선천의 그 작용이 변해서 바뀌지 않는 가을의 본체가 된다. 즉 이제 십수시대 무국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변부동본은 이건 이제 거대한 시간의 틀 속에서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데 이 선천에 해당되는 진리 체계가 낙서예요, 낙서. 그리고 후천에 배합되는 진리 체계가 하도입니다. 그래서 낙서는 저렇게 생겼어요. 276, 951, 438. 이것은 일육수가 북쪽에 있고 이칠화가 남방에 있고 동방에 385, 서방에 490, 중앙에 50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서에는 9가지 수가 있어요. 9는 양의 최고수예요. 그래서 이 분열을 대표하고 하도에는 10수가 있어요. 통일을 해요, 통일을. 그래서 후천에 배합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이 하도 낙서를 보는 데는 큰 눈이 띄인 거예요. 분열 발전하는 낙서라는 것은 선천에 배합을 하고 통이라는 하도는 이제 후천에 배합된다. 그리고 여기 하도 낙서를 들어보는 분이 많을 테니까요. 제가 다 요것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꿀팁 하나 드릴게요. 하도와 낙서의 숫자의 의미는 달라요. 양수와 음수인데 하도는 1, 2, 3, 4, 5가 양수예요. 6, 7, 8, 9, 10이 음수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낙서는 1, 3, 5, 7, 9가 양수예요. 2, 4, 6, 8이 음수예요. 요거를 이해하면 하도 낙서에 대해서 아주 한 소식을 듣는 겁니다. 무슨 한 소식을 듣습니까? 생수로, 생성수로 나온다는 것은, 하도라는 것은 만물의 생성을 얘기하고 있고, 기후, 생성으로 음양을 나눈다는 것은 만물의 형성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기수와 우수로 음양을 나눈다는 것은 만물의 변화작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낙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1, 2, 3, 4, 5가 양수예요. 하도에서는 생수가. 그리고 6, 7, 8, 9, 10 성수가 음수예요. 이건 생성으로 음양을 나눠요. 그런데 낙서는 기수와 우수로 음양을 나눠요. 당연히 기수가 양수, 1, 3, 5, 7, 9가. 2, 4, 6, 8 우수가 음이에요. 그래서 용변부동본에서 선우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선천에는 하도가 배합이 돼요. 근데 수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냐면요. 저 낙서에서 제일 큰 수가 9수인데 4와 5를 더하면 9가 돼요. 하도에서 제일 큰 수가 10수인데 5와 5를 더하면 10이 돼요. 그래서 낙서는 선천 양의 시대를 대표하고 하도는 후천 음의 시대를 대표합니다. 자, 저는 이제 보는 시민이 그렇게 할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것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 서가모니 부처님, 진리의 핵심은 그 신법이죠. 성경에서도 오직 마음을 중시했고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육아에서도 신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경.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다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마음이에요. 보는 시민이 이것은 태양의 근본을 두어서. 그래서 이 태양은 순양지차라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밝은 거기에 근본을 두어서 악명은 저는 사무치게 밝은 자리고, 이런 표현을 써요. 악명, 사무치게 밝은 자리고. 성철 스님이 인간의 마음을 얘기할 때 그 사무치게 밝은 자리다. 그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인간의 마음의 광명을 얘기할 때 인간의 마음은 사무치게 밝은 자리인데요. 그러면 왜 본 태양 할 때 태양을 우리가 해를 태양이라고 하는데 선이라고 왜 해석을 안 합니까? 자, 이전의 해석은 근본은 마음이 태양, 선의 근본을 두라고 했으나 이때 그 해를 태양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송나라 때 나와요. 우리가 사상을 태양을 일, 태음을 달, 소양을 성, 소음을 신, 1월 성신을 사상에 배합할 때 태양을 선이라고 배합하거든요. 이게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이 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9,000년 전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썬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태양은 아주 순수한 양, 사무치게 밝고 아주 광명한 자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본심, 오리지널 마인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오리지널 마인드는 순양지체로서 사무치게 밝은 자리이다. 자, 모든 종교의 목적, 인간 삶의 근근 목표는 말이죠.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에서는 사서삼경의 사서오경의 첫 번째 읽어야 될 책이 대학이에요. 대학에는 삼강령 8.5비인데 삼강령의 명덕 신민 지어지선의 첫 번째가 명명덕이에요. 명명덕. 그러니까 육아의 가장 첫 번째 그 실천 덕목이 우리 마음은 밝은 자인데 밝은 덕이 오는데 그 밝은 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밝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명심견성,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라. 도교에서는 우리의 이 마음이 텅 빈 자인데 수행을 하면 그것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불선에서 모두 이 마음은 광명한 자리이고 그 광명한 자리를 밝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광명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뭐 저는 한의학을 하니까 한의학에서는 이 심장을 우리 목화통수 오행을 배합할 때 심장을 어디에 배합해요? 화에 배합하잖아요. 심장은 수에 배합하고 불이라는 건 환한 자리 아니에요. 그 마음이 광명한 자리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불에 배합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의 이 광명을 회복한 사람을 이제 환이라고 해요. 환. 밝음이 환하다. 완전한 사람, 인간의 전자니까 또는 태울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평문에 보면 일신강충, 하느님께서 내릴강 참마음 충자, 우리의 참마음 속에 내려와 계신데 하느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성통 광명,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광명과 통하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광명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는 벌써 일신은 그분이 광명한 자리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신도 광명한 자리예요. 그리고 그 신이 우리 참마음 속에 내려와 있는데 우리 참마음도 광명한 자리라는 겁니다. 인중천지일. 자, 사람은 이 천지를 빼뚫어 가지고 천지와 하나가 된다. 자, 사람은 천지의 마음을 꿰뚫어 비로소 천지 부모와 하나 된 태일이 되니 이 고구려 시대 때 담을 한강가에 이는 중천지하여 우리래요. 사람은 천지를 꿰뚫어서 그 천지와 하나 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인간이 천국, 하늘에 부합하는 천지와 하나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천부경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천지 부모와 하나 된 인간을 우리가 태울인간이라고 해요. 태울인간 또는 태일인간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그레이트 완니스라고 해요. 완니스라는 것은 하나됨을 얘기해요. 하나됨.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해서 천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천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완니스예요, 완니스. 그레이트 완니스, 후천태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삼규일이에요. 셋을 모으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천부경의 핵심은 지빌함삼 회삼규일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를 잡으면 셋을 머금고 있어요. 하나에서 천지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천지인이 합하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천지와 하나가 될 때 태일인간이 되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레이트 완과 그레이트 완니스를 나눠서 그레이트 완은 선천태일, 천지 만물을 낳는 태일로서 이건 근원적인 태일이고 창조적인 태일이고
선천적인 테일이고 과거적인 테일이고 통체적인 테일이고 자연적인 테일이지만 이 그레이트 완리스라는 것은 천지와 하나 된 이 태어 인간, 이제 그레이트 완으로 돌아간 인간이에요. 그래서 후천적인 테일이고 미래적인 테일이고 개체적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야 되는 테일이고 그런 수행의 결과로서 나오는 테일이고 또 천지 부모의 뜻을 완성하는 인간이 또 테일 인간이고 또 천지의 목적 어떤 역사의 목적을 완성하는 인간. 그러니까 우주의 결론이라는 것은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살게 하고 인간의 궁극의 목표는 나를 낳은 천지 부모와 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태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이네요. 일종구종일. 그래서 이 일은 하나에서 마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마친다는 것이다. 태우게 되어서 마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은 완이 아니라 완리스, 하나됨, 유니티, 천지와 통일된 하나의 의미로 봐야 됩니다. 자, 인간도 천지와 하나 된 태울 인간이 되어서 마치고, 자, 인류 문명도 이제 이것을 2번, 3번을 일시무시일이 일이라는 게 하나 아니야, 하나. 일종무종일의 일이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에서 마친다는 건데, 그래서 인간도 천지와 하나 된 태울 인간이 되어서 마치고, 인류 문명도 환국의 완에서, 환국은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남북이 5만리, 동서 2만리가 되는 나라가 한 나라였어요. 저 환에는 하나의 뜻도 있어요. 하나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개벽이 오고 후천 세상이 온다면은 분열된 나라겠어요? 하나 된 나라겠어요? 결국 통일된, 지구촌이 통일된 하나 된 세계에서 마치게 된다 하는 것도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부경을 우리가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계시해 주고 있어요. 지구촌이 하나로 통일돼서 마치게 된다. 무에서 이제 마친다는 건데, 일은 종이나 무에서 마치는 하나다. 무에서 마친다는 것은 신무국의 바탕을 깔고서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천 세상이라는 것은 신무국의 기운이 관통을 해버려요. 그래서 신에다 바탕을 두고서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마친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도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부경은 일시, 하나로 시작해서 일종, 하나로 끝이 나는데 두 개의 일자는 천양자다. 하늘천 땅양자예요.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일시의 일은 천지 만물을 낳는 완, 이건 치원태일, 선천태일이고, 일종의 일은 천지와 하나 된 완리스, 후천태일이죠. 태울 인간, 후천태울이다. 일시일종을 인류 역사는 자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에서 끝나니까 뭐 우리 한민족에서 시작해서 한민족에서 매듭 짓는다. 한에는 하나의 뜻이 있거든요. 또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매듭 짓는다. 한국도 하나의 뜻이 있거든요. 환도 하나의 뜻이 있고 또 하느님에게서 시작돼서 하느님이 매듭 짓는다. 그것도 좋고요. 태일에서 시작해서 태울로 매듭 짓는다고도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 다 맞는 얘기예요. 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에서 마치는 건데 그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또는 뭐 하느님적인 차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핵심 요약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천부경은 인류의 원형문화, 종교, 과학, 철학의 제1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천부경을 통해 인류의 뿌리문화 시대의 원형문화를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원형문화가 아닌 거기서 갈라진
지역적인데 진리를 탐구하고 있어요. 유불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를 공부하고자 하면 분화되기 전에 원형문화, 이 천부경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천부경은 가장 근본되고 뿌리되는 경전으로 이를 통해 지역적인 내용이 아닌 우리는 진리의 근본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근본은 간단해요. 사실 뭐 거기서 지역적인 유불선을 공부하려면 팔만대장경, 도장경, 뭐 성경 다 읽으려면 죽을 때까지 이거 못 읽어요. 근데 이 원형문화는 간단해요. 간단해. 그러면서도 그 지역적인 문화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천부경은요, 영성문화 원전이에요. 저 천부경을 읽고 다니면은 내 마음에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밝아져요. 그게 광명문화 원전이며 우주 신학의 원전이에요. 그 다음에 천부경은 태일문화의 근원 경전인데 일시무실의 일과 일조무제 일이 이제 태일에서 시작해서 이제 태을로 이제 배득을 지어요. 선천의 양은 태일이라 표현하고 후천의 일은 을로 표현합니다. 원래 두 가지 글자를 같이 쓰는데요. 선우천으로 나눠도 좋고 인간이나 신에 해당될 때도 을을 써요. 그래서 동의봉안에 보면 태울진인이라고 태울진인. 태일진인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과 신 또는 후천적인 개념일 때는 이제 을자를 씁니다. 근데 철학적인 개념일 때는 이 일자를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태울인간은 인간 마음속에 영을 열어 천지광명을 체험하고 천지와 하나 된 궁극의 인간으로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천지의 주인공. 천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천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천지의 목적, 천지의 꿈. 뭐 쉽게 얘기해서 하느님의 뜻을 파악해서 그 뜻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태울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부경은 우주수학 원전인데요. 이것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고향인 에게의 사모스 성에 있는 조형인데 피타고라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물은 이제 수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 만물의 본질은 수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전부 거기에는 수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의 정신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 이치와 정신을 깨달아야 인간은 만물과 조화되어서 인간의 의식을 순화하고 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이다. 그래서 인간은 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신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 자체가 철학이고 진리예요. 근데 천부경은 31글자의 수와 50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이 몇 번 있겠어요? 일은 놀랍게 11번. 일을 반복합니다. 이는 몇 번 있어요? 4번. 이는 작용을 할 때 4로 하거든요. 3은 목의 생성수가 38목 아니에요? 8번. 아주 딱 우주적인 이치로 들어있어요. 1은 11번, 2는 4번, 3은 8번, 4, 5, 6, 8, 9, 10은 한 번씩 있어요. 7만 2번 있어요. 그 이치와예요.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이 모두 합하면 31글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또 천부경을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영무국에서 일태극이 나와서 우주와 오한국의 원리에 의해서 순환하다가 다시 신무국을 바탕에 깔고 일태극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은 삼태극 경전이다. 아마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무궁무진하죠. 천부경은 삼태극 경전이다. 그래서 자, 천부경의 총 81자 중에서 숫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31자가 있습니다. 자, 천부경의 핵심 사상은
함삼. 저 함삼이 합으로 또 돼 있네요. 지빌, 함삼, 먹음을 함자예요. 회삼귀일로 또한 이 선천 종교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요. 모든 건 다 살펴볼 수 있지만, 자, 지빌 함삼, 인류의 근원되는 종교가 신교였어요. 우리 9,000년, 8,000년, 6,000년 환국 배달 때 이게 뿌리 종교예요. 그럼 지빌 함삼 하나를 잡으면 셋을 먹는데 유불선이에요. 유불선. 기독교는요, 기독교인들도 몰라요. 이게 선교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전부 장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장수한 사람. 아담이 930살을 살아요. 노아가 950살. 아담의 7세손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살. 그 사람도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뒤에 옷을 보니까 꿰맨 솔기가 없어. 천의무봉이라 그래요. 천의무봉한 옷을 입었다. 그 사람이 뭐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다. 이게 전부 기적과 조화예요. 그게 이제 선입니다. 선. 선이에요. 이게 줄기 정도예요. 그리고 회삼귀일. 셋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로 통일이 되거든요. 이것은 무국대도. 동학과 참동학이고 이것은 열매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의 이 근대에는 동학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이 동학을 다 지금 왜곡시켜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동양의 동경 대전이나 용감루사를 보면은 어화 세상 사람들아 무국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자, 신무국 시대에 우리 노래했다는 거예요. 무국 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앞으로 후천에 5만 년에 무국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우리 역시 다 했던가. 유불선의 시대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유불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무국 대도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회삼귀일, 유불선이 모여가지고 무국 대도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도표로 그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구절이네요. 천부경은 후천 개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용멸부동본, 아니 그 변자, 이 선천의 작용이 변해서 부동하는 본체 세계, 신무국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무국 시대의 도래, 이 통일 세계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또한 미래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오늘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강연을 해주신 윤창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그 천부경 강연을 하는 동안 잠시 이렇게 노래 하나 1분이니까요. 다시 천부경 노래를 한번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예. 네, 처음에 천부경 노래를 들었을 때와 마지막에 들었을 때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해석이 머릿속에서 막 굴러가면서 그 노래가 다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